샬롬, 한 해가 시작한 지 3일이 지나고 4일째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한 해가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곤 합니다. 새해에는 다이어트를 해보겠다, 매일 책을 읽어야겠다,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해보겠다,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벌써 포기하진 않으셨겠죠? 작심삼일의 계획으로 끝났다 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이 그렇게 다시 한번 시작하는 날입니다.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희망을 가지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다 땅에 들어와 정착합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온 것이지만 룻에게는 이곳이 너무 낯선 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기의 저자도 보아스의 사환들도 룻을 모압 여자로 소개합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유다 땅으로 왔지만 룻은 여전히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 즈음에 베들레헴에 들어온 나오미와 룻은 이제 먹고 살 일이 걱정입니다. 룻은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당시에 이방인 여자가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밭에 떨어진 이삭이라도 줍기 위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규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윤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법의 특이한 부분입니다. 법의 잘잘못맛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까지 채워주고 있습니다. 룻이 지금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때에 곡식이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 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것은 줍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과일을 따면서 까치밥이라는 것을 남겨주어 짐승들이 먹게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짐승도 함께 살아가는 생명이라는 의미에서 조상들의 배려를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은 배려 차원이 아니라 아예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율법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신 겁니다. 룻은 그 율법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룻이 떨어진 이삭이라도 줍기 위해 한 밭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밭은 그 지방의 유력한 자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보아스를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는데 보아스를 그냥 그 지방의 부자로 소개하지 않고 굳이 엘리멜렉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복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룻이 추수하는 자를 따라가며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의 밭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연히는 히브리어로 미크레라는 단어로 문자 그대로 우연이라는 뜻도 있지만 운명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룻은 운명적으로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어떤 인물인지도 몰랐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시어머니를 굶길 수가 없었고 늘 하던 대로 성실하게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온 베들레헴에서는 여전히 모함 여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유다 땅에 정착했는데 유대 가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족속으로 모함 여자라는 뜻은 우리 원수의 민족이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 모함 여자가 남편도 죽었는데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 땅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는 소문이 났던 겁니다. 룻은 일반적이지 않고 참 이상한 여자였습니다. 룻이 왜 이렇게 이상한 여자가 됐을까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선택했다기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 집도 떠났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처럼 우상이 있던 익숙한 곳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룻은 단지 믿음을 선택했고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모함 여자라고 손가락질하고 보이지 않는 비난도 있습니다. 룻은 그런 소리들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믿음을 지켜가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겐 우연으로 보이는 그 일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내키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찾아오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또한 함께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느려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소중한 시간 보내시는 하루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또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곧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믿음의 날이 될 수 있기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